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입니다. AD 한 50년, 51년 그 근간에 지금 그리스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남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 올해 마지막을 이 말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4장 마지막에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날, 재림의 날, 또 그리고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도나이 대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죠. 사실 그 발음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그 성경이 나올 때 처음에는 알았겠죠. 근데 그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예.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또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발음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 알파벳은 남아 있지만 그 발음을 잃어버렸거든요. 대신에 거기에 아도나이 주라라는 주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 대신에 야훼 대신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히브리인들은 주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만약에 노력한 대로 많이 가지신 분들 아니면 노력 이상으로 가지신 분들은 세상은 공평해. 기회의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에게는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미국을 사시면서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원래 미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뭐 세상의 상위 5% 안에죠. 그죠? 북한에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그 나라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가 많이 제약이 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도 같은 아메리카인데요. 중남미로 가보시면 큰 도시를 제외하고 뭐 이렇게 멀리 산골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뭐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전 모습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미국이란 땅도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공평하세요? 공평? 네. 음. 그리고 보시면 선한 사람들은 표 없이 노력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영악한 사람들 있죠. 뒤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것을 거두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지. 공평하세요? 네. 근데 또 이제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전혀 그 일에 관련되지 않았는데 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죠. 이번에 홍콩에서 엄청난 그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될까 보니 그거 조금 아끼려고 그죠? 불에 타는 잘 타는 대나무로 이 공사를 할 때 거기를 세우고 거기도 정말 그냥 불씨만 붙으면 바로 타버리는 그런 그물을 씌워서 안전망을 씌웠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게 사람들이 그 위에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불씨만 잠깐 닿으면 그냥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고의든 고의지 아니든 실수에 의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죠.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살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공평해 보일 뿐이죠. 뭐가 문제야?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런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근데 주의 날이라는 것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한 모든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사악한 동기까지도, 심지어 그 사악하다는 것이 무관심, 게으름도 포함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공동체 안에서 지으셨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탄생할 때부터 이타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어도 나밖에 모르는, 나만 피해 안 보거든. 하나님 그것도 심판하십니다. 그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날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지는 모릅니다. 그 날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2000년 전 BC 한 3, 4년경에 그 어간에 한 날에 오신 것은 역사 가운데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세상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요. 왜? 왕궁도 아니고 로마 황실도 아니고 그 피지배받던, 지배받던 그 피지배층에, 그것도 가난한 집,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그곳에 제일 먼저 몸을 누여야 됐던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모르게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근데 그분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모세에게 가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난 이름이 없어.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신이에요. 왜? 사람이 그 존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신을 그 당시에 뭐 제우스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었어요. 근데 사람 이전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름이 없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자존하는 자야. 그냥 이름이 없었어.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전능자라는,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오시죠.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예수님은 이름을 가지고 오세요. 네. 근데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아무렇게나 불려지는 이름. 근데 하나님 상관없으셨어요. 구원만 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때 그 왜 죽으십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이 힘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하실 그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 한 분도 우리 전국에 못 가요.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한
분도. 제가 아이 컨택 해드릴까요? 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죄라는 존재하고 근원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면 우리는 그냥 묻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껴안으시죠. 네. 껴안으시고 그게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죠. 죄에 대한 죄값을 피값으로 다 치르십니다. 씻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힘을 제한하시고요. 인간의 몸, 인간에 의해서 죽으시는데 그것도 그냥 로마에게 힘이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메시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 메시아를 우리는 주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주의 날에. 그때는 성탄 때 아기도 알려지지 않는 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알 수 있어요. 그때 오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컨 찬스가 더 이상 없을 때. 세컨 찬스가 없어요. 예수께서 호령하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마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는 자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니 다 모두 일어나라라는 그런 호령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온 천지의 대주제가 주인 되신 예수님이 호령하십니다. 일어나라 호령하실 때 자 그것을 피조물을 대표해서 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외치죠.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 군대 우리 제식 훈련할 때 국군의 날 보시면 통수권자가 호령을 하면 그 제식 부대의 그 제식 지휘관이 복명복창을 하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천사장이 소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 구원의 나팔 소리, 구원의 때죠. 구약을 보시면 나팔을 언제 부냐면은 구원 때. 그리고 또 불러요. 심판 때. 하나님의 동일한 나팔 소리인데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고요. 누군가에게는 세컨 찬스가 없는 심판의 나팔 소리인 거예요. 막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과 함께 자는 자들 영혼은 천국에 있으니까요. 같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논리 안에서 순서예요. 자, 예수님 오실 때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몸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화장을 하든 뭐 사실 우리가 뭐 사고로 당하면 우리 몸의 시신도 찾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어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십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 막 화장 안 해도 됩니다. 네.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저도 제게 막 불만이 많아요. 제가 한국 가니까 저의 얼굴에 불만이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지 왜 눈썹을 안 하니 뭘 안 하니 불만이 저 듣다 보니까 다 평등해지는 그 날이 와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모으시면 제가 다음에 가면 하고 오겠습니다만은 그런 필요 없어요. 변화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구름이 감싸죠. 구름은 뭐라고요? 이 비오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개념,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끌어안다는 올린다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 끌어안음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거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제안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주권은 아버지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안 알려주셨냐면은, 왜냐하면 예수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바로 도둑이 밤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 도둑이 온다면 자고 있겠느냐, 깨어 있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 지금 아기들이 이제 올해 우리 아기들이 막 태어났죠. 예. 그전에는 배가 부르는데도 언제 나올지 분명히 알아. 근데 진통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과학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쯤 나올 것 같은데 진통은 언제 시작하죠? 몰라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빛이 오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심판한다고 오세요. 예. 자, 지금 물리적으로 낮과 밤 그 이야기는 아닌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네. 빛이 오시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심판하시는데 그 어둠 가운데 생활하는 자들을 밤에 속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빛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을 낮에 속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낮에 속한 사람들을 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밤의 자녀,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남반구, 북반구, 낮과 밤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 우리 지구 반대편에 한국 지금 낮밤이 다르잖아요. 그 낮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빛이고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빛이에요. 빛. 근데 아니잖아. 어둠이죠. 근데 세컨 찬스가 없다니까요. 그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구원을 주시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더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갑자기 임하는데 이땐 세컨 찬스가 없어요. 빛에 속한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죠. 예, 사랑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다 일어나가지고 저도 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예, 그 자들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되죠. 심판에.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여름에 저 아이들만 데리고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신기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에 없는 거. 뭐 같으세요?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거. 지금 모르시구나. 제가 아이들 데리고 마트를 가는데요. 그 코스코 가는 길이었어요. 예. 저녁 한 7시, 8시 정도 되었어요. 차를 탁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들을 다 막고 이렇게 그 꽃가를 씌워놓고 꽃갈콘 같은 게 있고요. 그 사이를 가는 걸 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거죠. 미국에 없는 불시 음주 단속이에요. 예. 미국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차가 비틀거려야지 잡는 거죠. 모두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눈에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고 그 음주 단속이 있습니다. 세게 불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있는 힘껏 확 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실망을 한 거예요. 아빠가 너무 살살 불어가지고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야. 아이들이 저를 놀린다고 그러겠죠. 그죠? 이걸 세게 불었어야지. 그래야지 아빠가 어? 어. 자, 음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음주 단속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음주를 했으면 두렵겠죠.
심지어 도망가죠. 자, 미국으로 가져와 볼까요? 미국은요? 미국은 이 공권력이 세잖아요. 경찰 힘이 강하잖아요.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문을 확 딱 들어오기도 하죠. 문을 갑자기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 제복을 입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수배자들, 원티드 수배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저항하든지 숨든지 도망가든지 막 창문에서 뛰어내리겠죠? 아니면 아니라고 잡아떼겠죠. 예. 근데 똑같은 경찰이에요. 다른 집을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경찰의 자녀들이었어요. 똑같은 경찰인데요. 자녀들에게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가 쉬기 위해서 돌아온 반가운 아버지죠. 아버지. 아내도 있네요.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반가운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거죠. 재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려워서 숨는, 그러나 여전히 세컨 찬스가 없는 그런 재림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 정말 반가운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 반가움의 순간이 될지 정해져 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빛인지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마치 어둠의 자녀인 것처럼 방불하여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너 구원 못 받을 거야 말씀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쁨이가 깨었어요. 네, 깨어 있어요.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남자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 보시면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죠. 저 그거 하면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전쟁에 임하기 전에 가드를 이야기하는, 여기에 특별히 호심경, 이 가슴에 붙이는 이 철갑으로 된 그죠.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까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호한다고요? 믿음과 사랑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믿음의 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사랑 같죠. 근데 그 사랑, 하나님 얼마나 귀해 보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요. 예.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지만 동시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어놓는 저같이 변덕이 심하고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마저도 그 사람들이 내어놓는 그 믿음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요. 그 사람이 내어놓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지킨다고요? 구원의 소망. 예, 그 구원의 소망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그게 밤에 속해, 밤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이 사랑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로 할 수 없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요. 그런데 동시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잠잘 때도요. 그래서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참 성경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나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옵니다. 9절은 하나님의 사역, 10절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 예, 여기 보시면 이 노하심은 앞에 봤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진노의 심판, 예, 피할 수 없는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세우신다, 여기서 세우다는 것은 영어로 appoint라고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예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로 심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어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 씌워 주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졸든 뭐 잘 듣든 크고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좋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주세요. 과감하게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팍 누워서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개운함이라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시고. 네. 우리 아이들 학교에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졸다가 집에 와서 딴 거 하고. 음.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봤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살아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나 지금 살아 있는 자들이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같이 하시거든요. 이 땅을 떠난 자들은 영적으로 거기 같이 계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몸을 입고 또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계시죠. 부활의 때, 주의 재림의 때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는요. 이제 기다리십니다. 몸을 입은 우리 형제들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 정말 치명적인 질병,
예. 그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이 병이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저한테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근데 우리 능력은 안 되잖아요. 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주의 날에 그 심판의 때 동시에 그 구원의 심판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죠. 우리의 몸마저도 예. 그리하여서 음, 예. 기다려지죠. 주님과 함께 사는 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잔소리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의 격려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잘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고, 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어떤 덕일까요? 어떤 권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예,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빛이잖아. 어둠 가운데 가지 말고 깨어 있자.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덕스럽게 권면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권면하고 덕을 세우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님의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구름 가운데 만날 때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며 덕스럽게 살다가 주님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이고 우리의 부활도 은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만나서 영혼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장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뻣뻣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정말 자기 복기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덕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가정을 세워나가며 또 관계를 세워나가며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을 꼭 닮은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